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혹은 우리 주변의 유명인들의 성공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저마다의 다양한 그런 성공 노하우가 있었음을, 그 과정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원래 자기가 가진 많은 것들을 가지고서 성공을 이룬 자도 있고, 또 반면에 가진 것은 없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성공한 자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금수저라고 불리는 재벌 2세, 3세들의 성공을 축하하고 응원하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딛고 자수성가한 성공가들을 더 응원하고 존경하기 마련이죠.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더 훌륭하다 여기는 이유들이 있을 것인데, 아마 첫 번째로는 이 자수성가한 자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아마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 많은 시행착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를 딛고 이겨내어 끝내 그 목표를 이루어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며 저마다의 인생의 목표가 있고 또는 계획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모두가 다 계획하고 바라는 대로 다 성공할 수는 없죠.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실패하고 낭망해서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 실패의 순간, 그 넘어짐의 순간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금 그 성공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 그래서 끝내 그 성공을 이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것에 대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자들을 바라볼 때 그 동질감에서 오는 친밀감, 그리고 그 모든 실패를 딛고 이겨낸 자들이라는 존경심이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그들을 더욱더 존경하는 마음들을 만들어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실패하고 넘어져서 쓰러져 있는,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 특히 이 베드로를 향해 찾아가셔서 나누셨던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사랑하는지를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당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고 계신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냐고 묻는 질문에 그 앞에서 뻔뻔하게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너무나도 그 뻔한 그 답을 강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에는, 그 질문을 하신 의도에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요한복음 21장의 맨 처음 말씀을 보면 어떠한 단어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냐면 그 후에라는 단어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저자가 청중들에게, 독자들에게 알리기 이전에 어떠한 이전의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사건이었어요.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사건들이었죠.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과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장 26절도 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의 죽음 이후 마음이 심히 두렵고 괴로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안하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제자들이 평안하지 못하고 마음이 심히 두렵고 근심되고 떨렸던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라는 자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경험한 것이었죠.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분이었어요. 그분은 안 죽을 줄 알았어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우리가 이분을 열심히 따라서 이분이 장차 이스라엘이라는 우리 나라를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 그때에 곁에서 이를 보필하고 도와야겠다 라고 생각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죽음도 극복할 만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따랐는데 죽었어요. 무기력하게 죽었어요. 반항도 하지 못하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를 따랐던 자신들도 한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어져서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들이 근심하면서 모여서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문을 잠갔대요. 문을 잠갔다고. 두려웠던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잡혀 죽는 거 아니냐, 그런 두려움의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마음이 두렵고 근심했던 것은 자신들이 그토록 주인이라 섬기며 따랐던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들이 배신자였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설령 만약 죽으신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셨어요. 그 신적인 능력으로 부활하신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자신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찾아오셔서 이 배신자들, 너네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너네 다 배신한다 그랬잖아, 아주 너네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찾아오시면 어떨까?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실로 놀랍게도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정말 자신들을 찾아온 거예요. 그들이 가졌던 첫 번째 두렵고 근심되었던 이유는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줄만 알았는데 부활하셔서 실제로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신 거죠. 첫 번째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사실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근심의 문제였어요.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지 못하고 같이 옆에 있어주지 못하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베드로는 그렇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이나 했는데 예수님을 새벽에 3번이나 부정했습니다. 그 두 번째 근심의 문제로 인해서 이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서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본래 생업이었던 고기 잡는 일을 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을 만난 이후였어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 다 각자 그 갈릴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나도 같이 가, 나도 고기나 잡아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자신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배신자였던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의 죽음 이전에는 자신들이 뭐나 될 것처럼
예수님이 옆에서 누구는 왼편에 세워주시고 누구는 오른편에 세워주십시오. 장차 주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 우리를 다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뻔뻔하게 얘기했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금 자신들의 곁에 찾아오신 이후에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냥 예전에 제자로서,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으며 살아가고자 결심했던 것이죠. 다시 예전처럼 고기 잡으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이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세상적인 가치를 쫓으며 살아갈 때의 모습이었어요. 고기 잡아서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죠.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미 찾아가셨었는데 다시 한번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밤새 노력했지만 고기를 얻을 수 없던 제자들에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그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죠. 인간의 노력으로 그토록 얻고자 했던 그 세상적인 가치, 그 주인 또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와 얘들아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죠? 제자들이 열심히 물고기를 낚으며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물고기 잡지 말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때의 모습을, 그때의 장면을 떠올리게 해요. 그때에도 제자들은 열심히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그 가치를 얻으려는 자가 되지 말고 영혼을 얻으려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자신을 따르게 하셨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떠올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고 그들과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21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이미 불을 다 지펴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여전히 마음속에 죄스럽고 불편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자신들은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자신들의 생각과는 조금 달라요. 왜 그때 너네 다 나 버리고 도망갔니? 그때 왜 그랬어? 이렇게 막 묻거나 따지지를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마련하신 건, 그들에게 식사의 자리를 마련하고 따뜻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신 것은 그들의 과오를 따지고 실패를 되묻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가출 청소년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거나 보게 되면 그런 장면들을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막 밖에 나가서 고생하면서도 절대 집에 안 들어가던 그 청소년들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면 집에 계신 어머님들이 막 들어가면 엄청 막 때리고 혼낼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오히려 진수성찬 따뜻한 밥을 다 차려놓으시고 밥 먹어라 이 한마디 하시고, 너희 자식 너 그동안 어디 있었어? 뭐 했어? 엄마 마음을 이렇게 다 뒤집어 놓고 막 이렇게 때리거나 그렇지 않고 말이죠.
실컷 잘못을 저지르고 돌아온 자식에게 막 잘잘못을 따지고 형벌을 내려도 모자랄 텐데 그동안 밖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밖에서 먹어보지도 못할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면서 이곳이 네가 진정 있어야 할 안식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느끼게 해주시죠. 저도 어렸을 때, 이 초등학교 때 시절의 이야기인데, 물론 가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였어요. 그때 막 여러 학년이 다 같이 뒤섞여서, 초등학교 뭐 저학년 고학년들 다 뒤섞여서 이제 각자 공부를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때 어린 한 친구가 막 이렇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친구를 때렸었던 기억이 나요. 저보다 어린 친구를. 저도 막 이유 없이 때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친구도 분명 맞을 만한 무언가의 일들을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맞은 친구가 울면서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이른 거예요. 그런데 학원 가도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그 어머님이 얼마 되지 않아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학원으로. 그 문 밖에 그 친구와 어머니가 손잡고 밖에 있는 모습을 목격한 제가 얼마나 가슴이 뛰고 식은땀이 흐르며 두렵고 떨렸는지, 나 이제 죽었다, 나 어떡하지, 마치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들에게 포위되어 있는 그런 어떤 범죄자의 심리처럼 정말 두렵고 떨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나를 어떻게 혼내실까? 뭐라고 할까? 분명히 나 이거 여린 마음에 눈물 흘릴 텐데, 다른 어린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울면 내 가오가 떨어질 텐데 어떡하지? 그렇다고 이 모든 사실을 또 우리 부모님한테 가서 뭐 일러서 얘기한다면, 우리 부모님은 절대 나를 편들어 주시지 않고 오히려 애를 왜 때렸냐면 나를 또 혼내실 건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마음에 두려운 마음 가득 품고 그 어머님이 저를 나와 보라고 해서 나갔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갔더니 그 어머님이 저에게 그 야구르트와 빵을 건네주시면서 혼내기는커녕, 우리 애가 뭐 이렇게 해서 좀 부족한 친구인데 너가 형이니까 잘 이렇게 보다듬어주고 이렇게 잘 챙겨줘라, 이렇게 오히려 저한테 부탁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저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엄청 혼날 것을 생각하고 나갔는데 오히려 간식을 얻어먹게 됐고, 이 어린 친구를 보살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는 입장이 되어 버렸던 거죠. 그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 그 친구가 얄밉게 굴어도 못 때리겠는 거예요. 함부로 못 하겠다는 거죠. 어렸던 나이에 그 어머님의 반응이 꽤나 충격적이었던 사건이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다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특히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얘들아고 사랑스럽게 부르시면서 그 식사의 자리를 마련하고 예비해 주신 거죠. 한 손에 몽둥이 들고 와서 막 때리면서 너 그때 나 왜 배변하고 도망갔니? 내가 너 그런 놈이라고 내가 미리 얘기했었지. 근데 너 아니라고 했잖아. 왜 그랬어? 이렇게 그들의 죄를 물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들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셔요.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3번이나 똑같은 대답을 예수님께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왜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 예수님이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선택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물으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실 때는 이 헬라어 원어로 아가파오의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베드로가 답할 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할 때 사랑의 단어는 주님께서 물으셨던 아가파오가 아닌 필레오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때는 앞선 두 번의 질문과 같이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베드로의 답변 또한 필레오였습니다.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 우리가 명사형 잘 아가페라는 단어를 잘 알잖아요. 이 신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표현할 때 사용하죠. 반면에 이 필레오라는 단어는, 이 사랑은 친구들끼리, 동료들끼리 어떤 신뢰적인 관계, 우정의 관계로서의 사랑을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물론 이 단어들이 용법이나 문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정말 이러할 때는 이 단어를 써야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단어를 써야 되고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학자들 또한 그렇게 구별 없이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서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약 한 350여 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90%가 넘는 비율로 다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신약 성서의 저자들이 정말 이 아가페와 필레오의 단어를 구분 없이 사용했다면 아마 비슷한 분포를 이루며 사용했을 거예요. 그죠? 구분 없이 사용했을 테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랑에 대한 표현을 기록할 때 성경에서 아가파오의 원어를 쓰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많은 저자들이 이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명확하게 구분하여져서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요한 또한 그냥 다 아가페오, 필레오 구분 없이 막 이렇게 쓰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는 아가파오를 썼고 마지막 질문에는 필레오를 썼어요. 베드로의 세 번의 답변에 모두 답변에는 다 필레오를 썼어요. 명확하게 그 단어의 활용 목적에 따라 구분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한이 의도했다라는 거예요. 우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질문하신 것은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과오, 그 실패를 용서하고 잊게 하시려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을 다 뒤집어 엎으시려는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였습니다. 처음 두 질문에는 아가파오의 사랑을 물으셨죠. 그러다가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 필로의 사랑으로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처음에는 필레오라고 물으셨다가 나중에 아가파오라고 물으셔야 되지 않느냐, 점진적으로 이렇게 그 사랑의 효과를 더 높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반대였어요. 그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필레오 합니다. 두 번째예요.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네, 제가 필레오 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이 마지막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심히 근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이나 질문하시니까.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이 기록은 단순히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매우 슬퍼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너무 슬펐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정말 아가파오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주님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았고 헌신할 줄 알았어요.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며 아가파오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자신의 과오가, 그 사실이 너무나도 슬펐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사실에 억눌려서 그 죄책감 속에서 예수님께서 재차 아가페오 하느냐고 물으시는데 필레오 합니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슬펐던 것이죠. 그러한 자신을 향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필레오 하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것을 듣고 너무 슬펐던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실망과 이 배신자를 향해 찾아오셔서 직접 그 사랑을 물으시고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졌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필레오적인 사랑의 물음과 답변으로 베드로와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필레오라고 고백할 수 없는 베드로의 사랑에
자신의 사랑의 기준을 낮추신 것이죠. 허울뿐인 신적인 사랑, 희생의 사랑을 논하기 이전에 베드로와 함께 인격적인 관계,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 대 사람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고 관계를 이뤄가면서 베드로의 과오를 잊고 베드로가 다시금 회복해져 아가파오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이후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신뢰관계를 이루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의 중대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로서 쓰임받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 죽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종국에는 이 아가파오적인 사랑을 실천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 아가페오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실패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고자 그 자리를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셨던 거예요. 실패하고 죄책감에 무너져서 다시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는, 그래서 다시금 자신들의 본업, 생업으로 돌아가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랑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답변이 무엇입니까? 바로 양을 치라는 거였어요. 내 양을 치라. 이것은 사명의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고기를 낚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대라고. 그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은 끝난 줄 알았어요. 자신과 같은 배신자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사용하겠어요? 다시금 어떻게 제자로서, 오른팔 왼팔로서 우리를 세워주시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금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이 실패자들에게, 이 배신자들에게 이 단순한 사랑 고백 하나만으로 다시금 옛 지위가 회복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과 죄악의 가호로부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된 마음 하나만으로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포기하고 차라리 고기나 잡자, 그렇게 세속적인 가치를 쫓아 살아가려는 우리 마음 한켠에 있는 마음들로부터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와 같이 화답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때론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향해 나갔을지 몰라도 변함없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그 사랑을 물으시고 예수님의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의 자리에 주님께서 스스로 낮춰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회복을 이루고 우리를 다시금 처음 만나 부르셨던 그 자리로 다시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 믿음의 여생의 모든 삶 속에 왜 실패가 없겠습니까? 한평생 살아가며 아무리 믿음 지켜 살아간다 한들 왜 실패가 없고 넘어짐이 없겠어요? 왜 예수님을 배신하는 순간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연약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넘어지는 순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끝났다,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 고기나 잡으련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와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됐어. 나 네가 과거에 어땠든 그거 상관없어. 묻지도 않을 거야. 다시금 이 자리로 와서 내 양을 쳐라. 이렇게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도 낭망하지 마시고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굳건히 서 나아가 회복되어지시고 또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늘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들 속에 주님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차마 주님의 자녀라 말할 수 없는 우리들의 이 더러운 죄악 속에서도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 그 변함없는 주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이 연약한 사랑에서부터 자라나 장성한 믿음으로 주님을 아가페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사모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더 많은 것을 구워주고 나누어주며 주의 영광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나라의 온전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믿음 들고 나온 주의 백성들, 그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 속에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그들의 미래와 육신과 범사와 환경의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만을 찬양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황선옥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가정과 건강과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교회에 세워진 또 재직자들, 봉사자들, 또한 교육자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개인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함께 나눈 이 기도 제목들을 두고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